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때보다도 오늘은 더 뜨거운 것 같아요. 더 은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뭐 광고도 들으셨겠지만 한 달 전 우리 조명이 갑자기 주일날 딱 꺼졌어요. 여러분 앞에 이렇게 특수 조명들이 이렇게 비춰야 제 얼굴도 환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이뻐 보이고 그러는데 갑자기 두 번째 줄에 있는 조명이 통째로 꺼져가지고 주일날 깜짝 놀랐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두 가지 문제. 하나는 이 바가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전선이 이렇게 끊어져서 쇼트가 나고 뭐 그랬다고도 하고, 또 하나는 조명을 컨트롤하는 이 컨트롤 콘솔이 이게 에러가 나가지고 제대로 작동을 안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서울에서 팀이 내려오고 문제 진단하고 조명 콘솔을 통째로 바꾸고 끊어진 선은 다시 잇고.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아무리 기계가 좋고 아무리 조명이 다 준비가 돼 있어도 선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으니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서 이 콘솔이 이 조명 켜져 노란색이 있어야 돼, 빨간색이 있어야 돼, 이렇게 할 때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면, 그러면 빨간색 키라고 그랬는데 파란색 켜지고 이러면 색깔이 이상하게 나오고 또 움직이는 대로 진행이 안 되면 문제가 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우리 신앙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영적인 이 기도의 끈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쇼트가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혼의 등불이 들어왔다 꺼졌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면서 이게 어디로 가는지 눈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자꾸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적당한 불빛으로 조명이 켜져야 되는데 이게 이거 키라고 그랬는데 저거 켜지고 잃어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 콘솔 박스가 제 기능을 못 해버리니까 이 떨어진 건 이으면 되는데 컨트롤 박스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통째로 갈아버렸어요. 더 좋은 걸로, 기왕에 돈 드는 것 더 좋은 걸로 갈아버리자. 그래서 갈아버리고 그러고선 오늘 하루 종일 세팅하고, 그리고 아까 막 번쩍번쩍했죠. 있는데 우리가 안 썼는데 못 썼어요. 쓸 줄도 몰라서. 그래서 컨트롤 다 박스를 바꾸고, 그리고 오늘 시험해 보는 거예요. 테스트 중이에요. 테스트 중. 그래서 오늘 저도 지금 조명이 낯설어요. 막 위에 불도 막 연두색 막 들어와 있고 이러니까 색깔이 막 이상해. 제 얼굴이 좀 연두색처럼 보여요? 약간 저도 이 색깔이 그래요. 근데 어쨌든 컨트롤 박스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성령 안에서 작동이 멈춰버리고 성령 안에서 움직여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자꾸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 받을 때 은혜의 통로가 탁 열려서 찬양할 때 찬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러면서 주시는 은혜들을 막 경험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에러가 나가지고 찬양할 때는 딴짓하게 하고 딴 생각하고, 기도할 때는 자꾸 가스불 끄고 왔나 이런 거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막 엉뚱한 찬양, 예배하는 시간에 딴짓하고 이래버리는 거예요. 다른 등이 막 켜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컨트롤 박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컨트롤 박스도 누가 조종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전문가가 와가지고 제대로 만지는 사람이 조정하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막 엉뚱하게 만지는 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 때 할 때 누가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조정하셔야 되냐면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이 영혼의 문을 활짝 열고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영혼의 문이 탁 열려가지고 심령이 막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상처 입은, 그래서 썩어가는 그 부분은 막 도려내고, 그리고 막 봉합하고 이래 수술해내는 거예요. 그래 또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이 암덩어리들 있잖아요. 막 응어리진 마음들, 이 돌덩어리들 가슴에 담고 있으면 이게 나중에 육체적인 병이 돼요. 그래서 이걸 다 성령께서 막 수술을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기도를 몇 시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지금 막 수술하고 만지시고 계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대전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교회였거든요. 기도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기본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3시간은 기도해, 하루에. 기도 많이 하는 교회인데 희한하게요, 그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새신자만 오면 쫓아내. 상처를 줘서 맨날 쫓아내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기도를 많이 하면 그냥 영혼이 부들부들해지고 영혼이 은혜를 받아서 사람이 좀 독한 게 빠지고, 기도 많이 하면 성령의 열매가 막 맺혀가지고 하나님 비스무르하게 하나님 닮은 자녀의 모습으로 변해야 되잖아요, 성품이. 그런데 여전히 도끼를 가지고 있고 눈에서 막 살기가 나가고, 아니 기도 많이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사역을 하면서 아니 새신자 와서 잘 정착할 때쯤 되면 희한하게 상처 줘가지고 쫓겨내고 도대체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대학원 공부를 상담을 공부하러 갔잖아요. 내적 치유 도대체 뭔가. 결론이 하나였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기도 속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먼저 만지셔야 되는 그 일을 안 하고 그저 남 기도만 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만 주걸장창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누구 병이 들었는데 병 치료해 주십시오. 취업해야 되는데 이번에 승진하게 해주시고 취업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는 잔뜩 해요. 3시간 4시간. 한마디로 그거죠.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정석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 기도의 자리까지 나가면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에 합당하게 내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만지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치유하세요. 상처 입은 내 영혼에 주의 성령께서 말씀의 검을 들고 찾아오셔서 자유의 날성검으로 막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자라오면서 받았던 상처 때문에 어그러졌던 내 마음의 상태, 이것 때문에 사람도 잘 못 믿고 못되게 굴고 막 이 성품적으로 굉장히 도끼가 있어가지고 어그러졌던 이거를 성령이 오셔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덮어주시고 온전케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잘해야 돼요. 기도도 그저 비나이다만 하면 안 되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십시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뜻에 합당한 자로, 주님 닮은 자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나도 온전하게 주님 나를 만들어 가십시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밤도 우리를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없이 기도만 하니까 새신자만 오면 여전히 응어리졌던 그 모난 성격으로 계속 상처 줘서 쫓아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년교회는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만지셔가지고 말도 변화가 되고 생각도 변화되고. 여러분,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는데, 기도 생활 수십 년 했는데 여전히 입에서 독설이 나가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들이 나가면 이 안에 이 문제가 해결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이 안에 주의 성령께서 옥토밭 되게 하시고 부드러운 심령 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복음으로 하느냐 율법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신앙이 달라져요. 율법적으로 하면 사람들의 단점과 상처들, 그들의 이 모난 부분들만 보여요. 자꾸 정죄하고 싶고 지적하고 싶고 문제를 삼고 싶고, 그 율법을 가지고 나를 보고 용서하고 넉넉해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율법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런 틀들이 세워지다 보니 누군가를 향해서 똑같은 잣대로 자꾸 지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주님이 이루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소식,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것 때문에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사랑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마귀가 나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 막 올검해서 완전히 저주 속에, 사망 속에, 죽음 속에 그 어둠의 일을 끌고 가서 그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게 만들었는데,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대가 다 치르시고 예수님이 그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실 때 우리도 일으켜 세우셨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우리도 올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살면 율법으로 사는 자처럼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살면 부드러워져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고 복음으로 삽시다. 그래도 그 째려보지 마시고 부들부들한 눈빛으로 복음으로 삽시다 이래야죠. 예. 그러니까 복음으로 살면, 성령 안에서 받은 은혜로 살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해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복음으로 아니라 율법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 시대는 서슬이펄했어요. 율법으로 보니까 스데반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단인 거예요. 다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도끼가 충만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된 다음에, 예수님 만나고 복음으로 새로워진 다음엔 바울은 사람 살리는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죽이러 가는 일이 아니라 살리러 가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자신이 그 죽을 고비를 넘겨도 살리러 가는 거예요. 살리러. 그거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죠. 이방인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생명 살리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을 이해하고 그 이방인들을 살리는 그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기로 결심을 하는 거죠. 그들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되어져요. 근데 사실 이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는 계속 율법주의와 이 복음주의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쁨과 감격 속에 살다가 율법주의가 탁 들어오면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율법주의가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 난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요. 그러면 딱 보고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 정죄해버려요. 금요 성령 집회, 우리는 저녁마다 금요 성령 집회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니 권사씩이나 돼서 기도를 안 나와? 이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보니까 장로님들도 안 보이네. 이런단 말이에요. 이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장로님들 찾지 마시고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하는 거, 이건 복음이 아니라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품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그러다가 교회가 서로 불편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이 충만해서 너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은혜 받고 변화되어져서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 기도하는데 내가 막 기도해보니 하나님이 그냥 금요 성령 집회 은혜를 막 주시고, 막 기도해보니 막 하늘이 열리고, 아직은 안 열리는 것 같아요. 아멘들 안 하는 거니까. 막 하나님 찬양 가운데 막 만나시고 역사가 일어난다고. 사실은 저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여러분, 은혜 받으라 아무리 뭐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은혜 받아야 그 은혜 받은 사람이 가서 은혜의 자리 와보라 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안 되면 권면하는 것도 되게 좀 강압적이기도 하고 어려워요.
근데 내가 은혜 받아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가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은 게 표정에서 나와요. 표정에서 나오고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막 얼굴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나와.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하는데 억지로 나와라. 여전도에 이제 순번됐으니까 이번엔 몇 여전도예요? 4여전도에? 이쪽에 젊은 여전도 어디 갔어요? 그럼 몇 여전도에? 거긴 아니에요? 12여전도에? 네, 12여전도에. 12여전도에. 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앞에서. 여전도회가 이제 계속 2여전도씩 뭐 금요일마다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억지로가 아니라 은혜 받으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은혜의 자리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현교회가 그냥 소문나서 은혜 받으려면 어디 가야 된다, 했죠. 3번 정도 물어보면 대답하라고 그랬죠. 3번 정도.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혜 사모하면 은혜 받는 그 집회나 이런 곳에는 굳이 오라소리 안 해도 그냥 막 신나서 가요. 신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재미가 있으면 그냥 정신 못 차리고 가죠. 애들 막 PC방 가면 막 PC방 게임하러 가면 막 정신없이 거기에 빠져서 가요. 뭐 골프 치러 가자 그러면 골프 치는데 막 정신없이, 새벽이고 밤이고 정신없이. 낚시 빠진 사람 있잖아요. 낚시는 야간 낚시도 가서 막 해요. 밤새 가서 그러고 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 푹 저는 요즘에 도전받는 게 하나 있어요. 새벽 기도 나올 때마다 새벽에 뛰러 다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런닝 크루들 막 새벽에 그냥 막 그 런닝 바지들 막 입고 민소매 입고, 그러고선 새벽에 막 4시에 뛰어다니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새벽 4시에 뛰어다니면 약간 이상하게 봤을 거예요. 저분들이 제정신인가?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 분들 보면 경이롭죠. 야, 건강을 위해서 저렇게 새벽부터 뛰는구나. 그러면서 좀 안타까운 거죠. 세상 사람들 운동 때문에 건강 생각해서 새벽부터 뛰는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새벽에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린 것 아닌가, 이런 도전도 막 받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에 푹 빠져보세요. 그러면 참 막 은혜 받기 시작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막 오는 거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 청년들도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의 자리 막 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막 줄 서가지고 기다려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안디옥 교회, 뭐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 성도들 어땠을까요? 신앙생활이 핍박도 받지만 그 핍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핍박보다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니까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여러분, 은혜를 그래서 굉장히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경험해야, 그래야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힘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고난을 뛰어넘고 질병을 뛰어넘고 환경의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느끼고 경험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특별히 율법적인 것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또 율법에 얽매이는 그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중요한 결정들 얘기하죠. 문화적으로 어려움들을 겪게 만드는 그러한 우상의 제물, 피, 또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율법이 아닌, 이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이 놀라운 이 복음에 제약을 두지 않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유다와 실라를 보내서 그 유다와 실라가 확증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이들이 위로하는 말로 또 안정을 시키고 교회를 평안하게 만들었어요. 그 일 있고 나서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때 세워졌던 교회들을 한번 다시 돌아보자.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계획을 짜게 되어져요. 그 과정 속에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게 되죠. 왜냐하면 바로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갈 거냐라는 것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어져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아니, 사도들이 그렇게 은혜 충만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서로 다투는데, 여러분, 때로는 다툼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일어나기도 해요. 교회 안에 이 다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다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교회의 평안이 좌우가 되어져요. 여러분, 제가 신현교회 와서 지금 13년, 이제 2달만 되면 만 13년이에요. 이제 14년 차가 이제 내년부터 들어가요. 12월부터는. 근데 13년 동안 우리 교회는 평안하다고 그랬는데 진짜 평안했을까요? 우리 교회는 아무 일 없이 그냥 잔잔했을까요? 그 중에 벌써 8년 전에 우리 건축하고 입당했잖아요. 건축 그냥 됐을까요? 아무 문제 없이. 여러분, 별의별 일 다 있었어요.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도 땅 매입하고, 그리고 토목공사하는 과정 속에 또 서희 아파트하고 이 갈등. 저는 건축 딱 시작하는, 토목공사 막 시작하는데 우리 서희 아파트 손 들어보세요. 우리 서희 아파트 그 분양회랑 주민들하고 협상을 막 이제 해가지고 보상 이게 위로 하는 이런 거를 협상하는데, 그 다음날 여기 삼거리 밑에 삼거리에 프랜카드 붙였잖아요. 프랜카드. 협상 딱 들어가는데 무슨 노조 하는 것처럼 이제 딱 잘해보려고 하는 판에 갑자기 프랜카드 딱 붙여서 성전 건축이 웬 말이냐,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깜짝 놀랐어요. 충격이었어요. 충격. 그거 한참 붙어 있었어요. 협상 될 때까지. 조선소의 그 분위기가 여기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런 과정, 중간에 부도 나서 도망가는 그 회사도 있었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평안하다고 소문난 이유가 뭐예요? 문제들은 있었으나 그 문제가 갈등이 돼서 서로 싸우고 피차 갈라지고 그러는 과정들 속에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갈등을 해결하고, 그 갈등의 문제들 속에 막 고조됐던 것들을 다 잔잔하게 하고, 거기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그 문제들을 막 해결해 나가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다투었지만 거기서 등 돌리고 그냥 갈라진 게 아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 훗날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가 되고, 그리고 안 보려고 했던 바울이 훗날 마가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동역자로 삼고, 그 마가를 또 이것 때문에 선교 계획이 무산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바울과 신라는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고, 바나바와 이 마가는 아래쪽으로 이 구브로를 통해서 선교여행을 또 떠나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선교팀이 2개로 나눠져서 더 귀하게 사역을 하게 만든 거예요. 이 선교여행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은 1차 선교여행을 다녀왔던 그 세워졌던 교회들을 다시 가서 그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믿음을 이렇게 선배들이 이렇게 키워가고 사랑방이든 여기저기서 할 때 중간중간에 약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냥 잘 되겠거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신앙들을 그때그때마다 좀 점검하고 다시 다지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1차 전도여행을 갔던 곳으로 출발하게 되고, 성경은 바나바가 간 것보다도 이제는 바울에게 주목을 하고 바울을 향해서 바울이 다니는 곳들을 주목해서 이제 사도행전을 이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바울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성령께서 그 선교여행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이제 바울의 선교여행, 일단 그 1차 전도여행 했던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게 1차 다녀왔던 거예요. 저 녹색으로 출발해서 안디옥에서 내려와서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가서
살라미에서 바보에서 구브로섬 넘어가지고 버가를 거쳐서 저 안디옥, 피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올라가서 루스드라, 그 더베까지 갔다가 이 더베에서 다시 거꾸로 빨간색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 과정으로 돌아왔는데, 자, 2차 전도여행 거를 보여주세요. 2차 전도여행은 이렇게 다녀왔어요. 일단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그 안디옥에서 출발하는데 일단은 바나바와 마가가 저 구브로로 먼저 출발해서 갔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저 위쪽을 향해서 저 다소에서 더베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 저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거기에 1차 전도여행 때 다녀왔던 곳이죠. 그러니까 육지로 해서 다소로 해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까지 그렇게 출발해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원래 바울의 계획은 저 아시아라고 써 있는 그쪽 지역, 그것도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은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막으셨죠. 그리고 저 드로아에서 네아폴리, 빌립보, 저 유럽으로 넘어가게 돼요. 지금 저기가 터키 쪽, 지금으로 보면 터키 그쪽인데 그쪽에서 이제 아예 유럽으로 넘어가게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알게 되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 선교여행, 이 전도 여행이 결국은 성령께서 바울은 계획하고 있었지만 아시아 쪽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서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유럽으로 넘어가게 만든 거예요. 유럽으로 완전히 다른 세계로 상황들을 만드셔서 그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의 모든 주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인도함을 순종하면서 따라갔어요.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갈지 계획은 잡을 수 있으나 또 그 계획이 틀어진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고 저와 여러분이 따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또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 손에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길을 걸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15장 41절에 수리아와 길리가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교회들을 다니면서 분열을 시킨 게 아니라, 무너뜨린 게 아니라 견고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성도들이 각 부서와 사랑방 모든 모임에 갔을 때, 우리의 삶의 영역에 갔을 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교회를 견고하게 든든히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라고 했을 때 그 교회가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신년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교회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따지면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인 성전이기 때문에 내 신앙을 돌아봐서 견고하게 세워가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 해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 가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이 디모데를 2절에서 소개하면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칭찬받는 자다. 여러분, 우리는 디모데를 잘 알고 있어요. 디모데, 아마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전도를 했던 젊은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2차 전도 여행의 핵심 인물로 딱 등장을 하게 돼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주변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의 많은 지체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 디모데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의 성품과 인격 뿐만 아니라 그가 주를 향한 열심, 이런 것들을 보고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디모데와 같이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보면 칭찬을 받아요. 교회에서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한테도 칭찬을 받아야 돼요. 성실하고 열심을 내고 오죽하면, 여러분, 새벽기도 종소리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이 나라를 다시 세워서 잘 살게 만들려니까 열심을 내야 되는데, 열심 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쳐다보니까 교회는 안 다녀요. 물론 참모들이 열심히 전도를 했다고 그래요. 전설에 의하면 열심히 전도했는데 나중에 갈게 이러다가 못 가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교회는 안 다녔어도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새롭게 마음을 갖고 새 마을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새벽종이 울리는 교회 다니는 저 사람들,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처럼 우리도 일찍 일어나서 뭔가 해보자. 그래서 새마을운동 주제가에 새벽종이 울렸네. 요즘 시끄럽다고 종 못 치게 해가지고 요즘 문제가 돼가지고 종도 못 치고, 옛날엔 차임 소리도 했었잖아요. 땡땡 차임벨 소리도 있는데, 요즘 교회가 뭔가 하려고 그러면 막 자꾸 시끄럽다고 자꾸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저 십자가 불도 밤 10시면 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서희 아파트 때문에. 자꾸 민원이 들어가가지고 십자가 불 때문에 잠이 안 온다고 그러고, 그래서 서희 아파트는 기도의 대상에, 하나님 거기에 그냥 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다 믿으면 십자가가 좋게 보이겠죠. 십자가 때문에 민원 안 들어오는 서희 아파트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칭찬받는 자가 돼야 돼요. 진짜. 교회니까 극성 맞다 이게 아니라, 정말 신년교회는 우리 거제에 꼭 필요한 교회,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 정말 거제 시민들이 살맛나게 하는 그러한 교회.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가 얼마나 욕먹었어요. 교회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교회 모이지 말랬더니 모인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참 성도들이 열심히 잘해주셨어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모이지 못할 때 영상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우리 여전도회가 그때마다 코로나 걸렸던 우리 환자들 막 반찬하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음식도 만들어서 같이 날렀을 뿐만 아니라, 우리 보건소
간식만 해도 몇 번 들어갔어요.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정성껏 저희가 간식을 만들어서 보건소 직원들 막 100여 개씩 가가지고 몇백만 원씩 들었어요, 그때 간식비가. 그런데 그런 일들이 교회가 그동안 막 손가락질 당하고 막 욕먹던 게 그래도 굉장히 신영교회가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듣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 쑥스럽네 괜히. 그런데 여러분, 칭찬받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이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누가는 다루고 있어요.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디모데가 훗날 굉장히 중요한 교역자로, 목회자로 이 지역을 목회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등장하죠.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그가 왜 이렇게 칭찬받는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됐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 사람이 됐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성경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고 구원을 얻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학교 아이들 말씀 가르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뭐 성경학교나 수련회 가면 말씀 암송 안 하면 막 밥도 안 주고 막 이래가지고 억지로 외우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걸 굉장히 강하게 경험했는데, 뭐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 암송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보다 더 먼저 외웠던 것이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19편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이거 어떻게 외웠느냐면 고등부 딱 갔더니요, 새신자라고 선물 줬는데 그 액자를 준 거예요. 나무 이렇게 잘라가지고 만든 거기에 글씨를 써놨는데 그건 거예요, 그거 글씨.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외웠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도대체 뭔 소리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그러는데, 한참 중고등부 시절, 청년 시절에 막 진로에 대해서 갈등할 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발 좀. 산신령처럼 탁 나타나서 용진아 내가 너를 불렀으니 뭐 이래야 좀 뭔가 나한테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금방 그게 안 들렸어요. 군대도 갔다 오고 나중에 신학을 결정할 때 나중에 주신 말씀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니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갑자기 탁 떨어져 가지고 주님이 갑자기 성경 말씀을 탁 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있던, 내가 외우고 암송하고 가지고 있었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인도에 가시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 암송,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무엇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나의 정체성 어디서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진로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훈련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품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교회 안에서 좀 아직도 괴팍하신 분들 있잖아요. 말씀을 은혜를 받아야 돼. 말씀을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적용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서 막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일으켜야 성품도 고쳐져요. 많은 분들이 저 성격 안 바뀌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유기성 목사님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믿으면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주님이 동행하시는데 옛날처럼 막 승질내고 못되게 행하고 막 입에서 욕들이 막 나오고, 저는 제가 안 그래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교회 다니기 전에는 제 입에서 어마어마한 욕이 나왔던 사람이에요. 안 그래 보이지만 정말 울트라 파워
개비장 짱인 욕들이 막 입에서 막 나왔던, 그때는 그게 잘못된지를 몰랐어요. 초등학교 때. 이게 창피한 얘기인데 제가 막 초등학교 3학년 때예요. 그냥 가다가 막 학교에서 욕을 했는데, 그 하필이면 그 욕을 했던 그 자리가 어디였냐면 선생님들 숙소였어요. 숙소 옆에.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도대체 어린 녀석의 입에서 무슨 이상한 욕이 나오냐고 저를 불러가지고 한번 얼굴을 쳐다보고 가라 그랬어요. 창피한 얘기죠. 저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 동네 아이들 다 그런 욕하고 살았어요. 어른들도 다 그런 욕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게 자연스러운 언어인 줄 알았어요. 그때서 선생님이 왜 나를 이렇게, 내가 이런 욕하는 걸 용납을 못하고 저렇게 나를 불러 세워서 뻔히 쳐다봤나. 나중에 알았어요.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면서. 이게 잘못된 거구나.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뱉는 언어로 자기 인생의 집을 짓고 산대요. 그러니까 내가 뱉는 욕이 얼마나 나한테 되돌아와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지를 알면, 여러분, 입에서 잘못된 언어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믿음을 세우고 덕을 세우고 사랑의 말, 믿음의 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반대되는 말 하잖아요.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억울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받겠지만 안 받으면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니까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내가 내 안에서 무너지고 망가지고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 달라져야 돼요. 말이. 그 말이 우선 변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칭찬받았던 중에는 말도 있을 거예요. 말도. 여러분의 말들이 변화되어져서 어쩜 그렇게 이쁘게 말하고 어쩜 그렇게 긍정적이고, 아멘들 안 하는데, 어쩜 그렇게 은혜롭고 덕을 세우고. 자식들한테 예전에 저희 동네 어른들은요, 막 욕을 막 해댔어요. 막 이런 빌어 뭐 했었고. 그럼 애들이 빌어 먹죠. 그 말을 하면. 심지어는 얼마나 막 뭐 해가지고 막 안 나와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나와요. 근데 그거를 잘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던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걸 왜 허락하셨나? 근데 하여튼 말이 변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칭찬을 받는다니까요. 저 집사님만 만나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과 관계를 좋게 하고 더 만나고 싶고 더 대화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만나면 좋은 친구, 띵따 말이죠. 만나면 좋은 친구가 어떤 사람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만나면요, 그 사람들 만나면 막 짜증나는 얘기, 우울한 얘기, 막 힘든 얘기, 내가 말하는 거 다 끊어버리고 자꾸 나를 힘들게 만들고 죄책감 느끼게 만들고, 이러는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그 사람만 만나면 위로받고 기운을 내고 이런 말들을 해주면, 그러면 그 사람을 자꾸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장착하고 성품들이 장착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얘기해요. 그의 양심이 청결하대요. 조상적부터 그렇게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들을 보면 청결한 양심보다는 굉장히 이기적인 양심으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섬긴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교회에 왔을 때 이득이 되고, 뭔가 뭐 장사에도 뭔가 이인이 되면, 여기가 장사가 잘 안 되면 다른 교회로 또 옮겨요. 이런 것 때문에 옮기는 경우도 있어요. 청결한 양심. 여러분,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깨끗하게 그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 되어지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이어서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두 가지 얘기해요. 너의 눈물을 생각했다. 디모데가 눈물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은혜 받는 사람 특징을 제가 한 가지로 딱 꼽으라면 눈물이에요. 눈물. 말씀 듣다가 눈물이 핑 돌고, 그냥 찬양하다가 그 찬양의 가사가 가슴으로 들어와가지고 눈물이 핑 돌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찬양하면서 그 가사가 가슴으로 막 올려드리면 그냥 내 심령을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정말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영적인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교회가, 예배가 막 살아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핑 돌아가지고 눈물을 훔치고, 이게 이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눈물이 핑 도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거든요. 근데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저게 뭔 소리야, 왜 교회 와서 멀쩡하게 왜 울어, 도대체 저 사람 뭐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전해보면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탁 만지시는데 핑 도는 거예요. 핑 도는. 은혜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핑핑 돌아요. 눈물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못 다녀요. 손수건 가지고 해결이 안 돼. 꽉티슈를 가지고 다녀야 돼. 부산의 어디 교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놀라운 거를 보고 왔다고 그러면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이 줄마다 꽉티슈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뭐지?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 앉아 계신 의자에 꽉티슈가 이만한 집에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쫙 있는 거예요. 다 줄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이 거기서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눈물이 펑펑 흐르고,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꽉티슈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거는 안 부러운데 그런 게 부럽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청북교회 있을 때 부목사 시절에 제가 담당했던 교구의 집사님 한 분이 선생님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성가대도 하고 되게 오래 다녔어요. 10년 이상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구역 권찰인가,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부방장을 맡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수요 예배도 꽉티슈를 들고 오는 거예요. 꽉티슈. 그냥 앉으면 우는 거예요. 앉으면 말씀 듣다가도 뭐 우는 거는 기본이지만, 그냥 교회 와서 딱 앉으면 그때부터 꽉티슈 꺼내놓고 계속 우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주실 때가 있어요. 1년을 넘게 꽉티슈 들고 다니면서 울었어요. 그냥 그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어떻게 돼요? 수요 예배 나오라고 그래도 막 억지로 나오라고 막 이러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은혜 받는 자리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기도하는 자리 사모하게 되고, 계속 은혜 받는 자리는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마도 디모데는 내 눈물을 생각하여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걸 보면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은혜를. 요즘 제가 조금 눈물이 좀 적은데, 부목사 시절에는 설교만 하면 울었어요. 그냥. 그리고 우리 신현교회 와서도 한동안 제가 울었던 것 같아요. 요즘 같이 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잘 안 우는데, 최근에는 조금씩 하나님이 마음에 이렇게 감동도 주시고, 되게 재밌는 거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자꾸 울잖아요. 그럼 저도 같이 울어요. 제가 우는 거 보고 또 같이 우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게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막 통해서 울림이 계속 일어나면 여러분 그저 쳐다보고 우는 그런 거가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자꾸 심령들을 터치하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심령을 터치하니까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물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여러분들이 저를 울리세요. 은혜 받으면서 울리시면, 제가 울면 성도들이 안 울던 사람이 다 울어요. 그러면서 은혜가 더 증폭이 되는 거죠. 그 은혜는 어떤 때 임하느냐? 여러분 사모할 때 임해요. 사모할 때.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사모하는 것도 있지만 사모할 때 은혜가 임해요. 예배를 드릴 때 미리 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의 은혜 속에 있다가 주일날 오면 그 은혜가 어떨까요? 폭발해요. 폭발해요. 매일마다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럼 막 들어오는 입구부터 은혜가 돼요.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정결하지 못한 심령, 상처 입은 심령으로 왔습니다. 그러고선 미리 와가지고선 막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심령을 막 부들부들하게 만들고 말씀을 막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왔을 때 은혜가 달라요. 분주하게 와가지고 그냥 탁 앉아가지고선 그러면 분주하게 예배 중간에 와가지고 탁 앉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께 가요. 그냥 입신해가지고 앞에서부터 희한하게 막 설교만 들어가면 주무세요. 그런 분들은 또 희한하게 설교 끝나면 또 눈이 확 떠져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영적인 역사인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눈물의 사람. 그런데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물론 형편이 어려워서 기도하면서 우는 분들도 안쓰럽죠. 그런데 은혜 받고 울고 그러면서 눈물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이 기쁨이 돼요. 주의 종들에게. 그 은혜의 사람은 누군가에게도 또 힘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이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외할머니부터 어머니에 이르면서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앞에서 이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다문화 가정인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한쪽, 특별히 어머니 계열의 유대인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은 섬기는, 왜냐하면 어머니를 통해서 이 믿음이 잘 신앙이 전수가 되어질 때 그 믿음의 족보가 좀 이어져 가거든요. 특별히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세계였기 때문에 여자들이 잘 인정을 못 받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이방 여인이지만 믿음을 따라서 산 여인들이 나오고, 그 여인들을 통해서 믿음의 족보가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디모데도 외할머니부터 어머니에 이르기까지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았고, 이걸 보고 디모데가 믿음으로 거짓 없는 믿음을 전수받아서 귀하게 세워지는 주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디모데를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오늘 5절에서 말씀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세워집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부모의, 할머니의, 어머니의 이 세대의 믿음을 전수받으면서 디모데가 이렇게 바울과 실라와 함께 교회를 더 부흥시키는 주역으로 서게 되고 더욱더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신앙의 모습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을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천사편데 집에 가면 천사가 아닌 모습으로 등장. 신앙의 이중성, 이것 때문에 자녀들이 믿음을 못 갖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많이 떠난 이유가 바로 그 이중성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는 정말 잘 믿는 것 같고 천사같이 이러지만 집에 오면 사회 속에서는 신앙과는 별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자녀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믿음 되길 바랍니다. 부모님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부모님 보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이런 거야.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삶,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복음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